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성탄절인데 성탄절 그러면 뭐 이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아니다 막 논쟁을 변론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그 날짜가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기념이죠.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한다는 거죠.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찬송을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노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노엘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탄생. 그래요. 그 예수님의 탄생, 성탄 똑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외치고 노래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에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는 눈이 안 오잖아요. 오늘 거제에 눈이 왔다고 그 어떤 자매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눈이 왔다고 막 카톡에 올리고 이러셨던데 그래서 눈이 얼마나 왔는가 보니까 1cm 정도 온 것 같아요. 거제에 1cm의 눈이 왔는데 그 거제에 사시는 분들이 자매님들이 오셔서 막 겨우 왔다 가는 거예요. 겨우 몇 cm요? 1cm. 그럼 이제 저 홍성에서 오신 형제님들은 1cm가 눈이가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막 이렇게 쌓여야 눈이라고 생각하지 1cm, 2cm는 그냥 뭐 좀 그냥 눈 안 난가 보네 이렇게 기온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눈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김해는 또 안 왔잖아요. 저번에 부산하고 이쪽에 눈이 와서 1cm가 왔대요. 뉴스에 1cm. 그래 광안대교 통제되고 그 영도의 그 신대교 통제되고 이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눈이 안 오는 지역에 오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형제님들하고 가는데 와 세상에 그 지리산 그 남원 톨게이트 쪽으로 가니까 지리산 설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차 안에서 막 야 우리가 겨울왕국으로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원 IC 장례식장 딱 그 앞에서 남원 IC에서 한 1km밖에 안 되려는데 남원 IC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어머 내 핸드폰 이러는 거예요. 우리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어머 내 핸드폰 내 지갑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이제 상주 되시는 형제님에게 몇 시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가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내 핸드폰 그러는데
내가 그 휴게소에 화장실에 그 핸드폰하고 지갑을 놓고 간 것 같다고 이러시는데 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장례식장을 코앞에 두고 다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그 휴게소로 간 거죠. 휴게소로 가면서 이제 옆에 계신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휴게소 그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하고 그 가방을 놓고 왔는데, 화장실에 놓고 왔는데 이거 좀 챙겨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번 칸이냐, 화장실 몇 번 칸이냐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몇 번 칸인지. 그래서 모른다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한 20분을 달려서 그 유턴을 해가지고 그 휴게소에 가니까, 휴게소에 내려선 자매님 두 분이 이제 막 화장실로 뛰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거 찾아가지고 그 마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한테 카운터에 맡겨놨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로 갔죠. 마트 카운터로 가니까 진짜 그 이렇게 작은 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데 카운터에 그 담당하시는 여직원이 막 시어머니처럼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머리 없이 놓고 가가지고 그 몇 번인지도 모르고 추운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그 며느리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처럼 막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예의거든요. 근데 들어줘야 예의인데 들을 시간이 없어.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도망치듯이 이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 그 마당에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그 주차장 주변으로는 막 하얀 눈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 자매님 아들 되는 형제님이 엄마를 딱 보더니, 도착한 엄마를 보더니 어떻게 봐요? 이거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약속을 막 이렇게 그 하나 일 때문에 이래저래 틀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정신 좀 차리지,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너도 늙어봐라, 너 지금 그러지, 형제 늙어봐라, 나이 먹어봐라, 흉이 안 된다, 다 그런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딱 도착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가는데 20분, 다시 돌아오는데 20분,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시간이 소모가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딱 도착을 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도착하고 이제 가방을 막 찾고 막 이래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교회에서 이렇게 도착했다 하면서 이러는 거죠. 그래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냥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처럼 사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뭐가 좋았냐면, 나는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난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학생 때 꿈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사관학과를 가서 군인이 되자. 첫 번째 꿈이. 두 번째 꿈은 가수원을 차리는 거예요. 가수원을 차려서 2층 집을 지어서 거기에 내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부모님은 1층에 살고 나는 2층에 살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인생에 내가 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뭐 구원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19살 때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저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빨간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19살 때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 구원을 받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이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교회 장로교회 마루판이었거든요. 그 마루판에서 뛰어놀다가 잠들고 막 이랬던 추억이 많아요. 그 율동 배우고 막 성구 외우고 막 막 이렇게 선물 받고 막 이런 추억이 많은데,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19살 때 복음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청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교회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갔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장로교를 다니고 우리 어머님은 장로교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다 기가 차서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동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청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청년에게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내가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자존심 참 상하대요. 그래 제가 자존심을 탁 꺾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 못 가거든요.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서 1번 하고 뭐라고 쓰냐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는다. 2번,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적더라고요. 1번 뭐라고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는다. 2번,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자, 청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야, 그거 참 헷갈리네. 지금은 쉬운데 그때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던 활동 행사가 뭐냐면 여름 되면 수련을 해요. 여름이나 겨울 되면 꼭 수련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하여튼 막 첫날 이튿날은 죽기 살기로 체육대회하고 막 놀거든요. 막 뛰어놀고 밤만 되면 밤에는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나눠주면 종이에다 내 죄를 기억나는 죄를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죄를 써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쓰려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 종이에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원죄, 자범죄 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그 종이를 이렇게 난로에다 집어넣고 태워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는 난로를 안 피우니까 그 기도원 그 상류에서 댐 상류에서 그 합판에다가 수치루풀 위에다 합판을 장로님들이 붙여가지고 그 합판에다가 일일이 십자가 대못을 박아요. 십자가 형태로 못을 박아서 찬송 부르면서 뺑 둘러서 찬송 부르면서 촛불에 촛불을 연결해가지고 그 십자가 못에다가 내 초를 다 꽂는 거예요. 갖다 초를 다 꽂는 거죠. 그러면 그 촛불이 십자가 모양이 돼요. 그럼 상류에서 그거를 하루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염없이 떠나가는 그 촛불을 보면서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기억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내 죄를 늘 그렇게 불에 태우고 초에 태우고 이렇게 태웠는데 끊임없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가 생겨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생겨날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죄를 언젠가는 영원히 씻어주실 예수님을 나는 늘 꿈꾸고 믿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면서 아유 나는 뭐 교회하고는 나하고는 별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만 내가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1번에다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청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이 그 자매님이 그 지갑을 잃었던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다시 가방도 찾고 핸드폰도 찾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막 설경도 예뻤고 장례식 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설경이 왜 예뻐요? 가방을 안 찾았으면 설경이 예쁠까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거기서 또 하나 생각이 찾아와서 왜 내가 가기 싫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멀리까지 내가 미쳤지 가지 말걸. 그 미쳤지 찾아오면 그 다음에 또 생각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빌어먹을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오만 생각이 이끌릴 건데 참 감사하죠.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그 휴게소 화장실에서 내 지갑이랑 핸드폰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갔는데 찾았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게 왜 감사하냐면 핸드폰이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자매님 마음속에 더 이상 생각이 틈타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이 막 커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거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립 서비스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찾았다고? 그 자매님 마음속에 목사님 때문에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한데 하나님 덕분에 에라 모르겠다 목사한테도 감사 한번 던지자고 감사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내 옆에 탔던 막 전화했던 자매님을 만나면 이 자매님이 또 뭐라고 감사하겠어요? 언니가 전화해줘서 내가 찾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 그냥 이제 이렇게 립 서비스 해준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찾아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 성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봅시다. 자,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나중에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다윗의 족보 중에 마지막으로 족보에 딱 기록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 친척들이 남한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막 연관을 지어서 우리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다 이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양반이라고. 우리가 양반인데 그랬더니 그 양반 조상이 누구냐 하더라고.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정도전, 정약용. 난 정약용이가 우리 집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정씨니까 갔다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막 이랬더니 내가 굵직굵직한 사람을 댔더니 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 그것도 족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효령대군 뭐 몇 대선 이러더라고요. 나는 효령대군이 누군데? 그랬더니 에휴 무식하게는 자기는 이성계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전주이시니까 왕족이라는 거지. 어디 양반 명함 갖고 왕족 같아 들이내미약하면서 이러더라고. 자, 왕족하고 양반 가문하고 뭐 됩니까? 자, 그러면 왕족 그러면 제 아내 이름이 이예순인데 이예순의 집안 뭐 이성계 이럽니까? 이성계 후손 이예순 그럽니까?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의 세계 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람의 자손의 세계 쭉 얘기해야 되는데 1절에 뭐라 했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 아브라함을 높였습니까? 다윗을 높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아브라함 후손, 믿음의 그 후손의 세계고, 다윗 그러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왕이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요즘은 이게 여기서 이게 안 날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왕조 세계를 시작한 게 다윗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왕의 계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대표하는 아브라함, 왕의 왕권, 왕통치를 대표하는 다윗. 그럼 유대인들 마음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자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심은 다 갖다 붙이는데, 우리 아내는 몇 대 손인지를 알더라고. 몇 대 손인지를. 근데 그거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끼리 이제 이씨 왕족끼리 그러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죠. 무슨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잖아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싸움이거든요. 자부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민족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고 자기 민족의 대표는 다윗인데, 그러면 이들이 족보를 쓸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지. 예수.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이제 1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어떤 구원자냐면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럼 읽어볼까요? 자, 21절, 1장 21절. 좀 왔다 갔다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다 듣다 보면 퍼즐이 맞춰질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어.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될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너는 나하고 약혼을 해놓고 다른 놈하고 연애를 했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육신을 입고 잉태하신 분이 그 임신이 된 거다. 근데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자, 아들이라고, 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임신만 됐는데 아들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지. 구원자. 자,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임명장 같은 거예요. 임명장 같은 거.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까지. 자, 그럼 예수의 뜻은 아시겠죠? 자, 어디에서? 아무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는 겁니까? 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백성이 없는 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왕은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자, 왕이라는 뜻은, 왕은 통치자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통치하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을 보니까, 아까 누가 간증할 때 그 얘기 하대요. 자기는 좀 신앙이 안 좋고 타락해도 괜찮고 누구만 신령하면 좋대요. 목사님은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자, 아버지가 집안을 다 다스리면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안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간증한 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자,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자,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나는 오늘 날이 추워서 그 갓난아이 엄마들 초대하려다가 전화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를 하면 부담을 갖고 와요, 안 와요? 올락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추우니까 스스로 오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막 권유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했는데 소리가 이상해서 보니까 지한이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지한이가 오면 또 누가 오냐면 전명자매가 오고 애기가 항상 오니까 그럼 전자매도 옵니까? 그랬더니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가 본데요? 이러더라고요. 자, 내가 몰랐는데 어린 아이가 딱 들어와서 아기가 있으면 내가 깜짝 놀라서 반가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만약에 지한이 말고 지금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딱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그 대통령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왕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 우리가 팔짱 끼고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왕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극으로 말하면 자, 그 사극에서 그 대전에서 내노라하는 신하들이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다 내노라는 신하들이 있지만 그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시라고 합니까? 뭐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전부 다 신하들이 딱 무릎 꿇고 그 왕의 행차를 왕의 이렇게 등장을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 왕이란 개념 이해가시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자, 적어도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내 나라의 왕이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왕 앞에 뭐 해야 돼요? 왕을 크게 여기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는 누구 앞에 천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 되는 누굽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자, 예수님의 자, 아버지 요셉이 누구?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와 뭐 했다고요? 정혼하고. 자, 정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혼.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정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는 결혼과 동시에 뭐예요?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한 집에서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고 이제 뭐합니까? 동거하고 살죠. 우리나라 결혼식은. 자,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동거하고 한 집에 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합니까? 정혼, 법적인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정혼을 먼저, 혼인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먼저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거를 해야 안 해요? 동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고르기를 왕족에서 골랐어. 그래가지고 이예순이라는 사람을 내가 딱 아내로 맞이할 마음을 갖고 내 아내 될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자, 이스라엘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신랑 될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 동네를 찾아갈 때 뭘 들고 찾아가냐면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 지참금하고 그리고 서약서하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신부집을 딱 찾아갈 때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한 인품이 있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 이장 같은 사람을, 동장 같은 사람을 증인을 딱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모시고 신부 될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될 집에 딱 찾아가서 장인 될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동네에 인품 있는 사람이, 동장되는 사람이 그 증인을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신부되는 아버지가 신랑감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 딸을 불러다가 야, 딸아, 이 사람이 너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데 너도 이 남자를 신랑감으로 마음에 드니? 신랑감으로 네가 받아들이겠어? 네가 허락하냐? 딸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럼 딸이 좋다고 하면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뭐 하냐면 그 딸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절반을 마시고 그리고 신랑 될 사람도 나머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신랑은, 이스라엘 문화는 반드시 결혼할 때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아내를 값을 치러야 돼요. 값. 이 말 이해가세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아내를,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의미로 그 여자 집안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약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부모도 허락하고 이 결혼을 그 허락했다는 증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서약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언했다. 그리고 그 서약서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손에 묻혀서 탁 뿌린단 말이에요. 포도주에도, 그 서약서에도 포도주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법적으로 이제는 이 사람은 둘 다 뭐하는 관계가 되냐면 정혼한, 혼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내내 뭐 하냐면 이 여자가 내 아내 될 사람이 우리 집안에 와서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집을 그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살 집을 계속 꾸미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이 신부는 뭐 하냐면 1년 동안 뭘 기다리냐면 어느 날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텐데 1년 동안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 신부는
말 그대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안하고 신랑 집안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랑 집안의 문화를 배우고 신랑 집안의 그 음식을 배우고 막 이래서 신랑 집안의 사람으로 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부 수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은 아무 때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만하면 됐다. 아들아 이리 와봐라. 그만하면 됐다. 자, 이제는 네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 동네에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신부를 이제 다 처소가 예비됐으니까 이제 내가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또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죠? 신랑이 신부를 예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예수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예비하러. 맞죠? 자, 그러면 언젠가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신부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이 됐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고 예수님은 언제 와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처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자, 혼인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야, 요셉 너 그 소문 들었냐? 무슨 소문이요? 그 네가 정혼한 네가 결혼 약속한 그 마리아 임신했다던데? 임신했다던데?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정혼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부부처럼 살 수가 없는데 임신했다 하니까 이 남편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봐라. 나하고 결혼 약속을 해놓고 다른 놈을 만났는가 보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고 드러나면 유대 율법에는 처녀가 만약에 결혼을 해놓고 혼인을 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몸을 섞으면 율법에는 죽인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이걸 만약에 드러내면 마리아도 죽고 생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착하죠. 그러면 자, 요셉의 마음에 혼인한 내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지갑 잃어버렸던 얘기를 왜 했냐면 지갑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자매님이 마음을 비워라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마음이 잘 비워져. 근데 본인은 잘 비워져 안 비워져? 근데 실은 마음을 비우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놔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좋다가도 핸드폰 하나 잃어버리고 지갑 하나 잃어버리면 오만 고통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내 아내 될 여자가 임신했대. 그러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후회되고 막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그나마 착해가지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요셉에게 평안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자, 언제까지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던가요? 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괴롭냐면 실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 형편에서 오는 인간적인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지갑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데 대해서 인간적인 내 생각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똑같은 형편인데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나 섭리가 나를 딱 주관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면,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에게 이끌리기 시작하면 형편은 똑같은데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요셉도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어서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행복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고통스러워할 때란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천사죠.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듯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요셉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습니까? 요셉아 이래야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죠? 이 일을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의 생각으로 헤아리면 고통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요셉의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이 일을 헤아려 보면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는, 구원자는 언젠가 다윗의 후손에서,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천사가 얘기했어요. 무슨 이렇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임신한 것도 바람을 피워서 임신한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리고 그 잉태된 그 아들은, 자, 그 뱃속에 잉태된 생명은 딸이다, 아들이다? 전명자매 오셨는데 전명자매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서요 딸이래요.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나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나는 모르겠어요. 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바꿨는지 산부인과에서 잘못 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보고 전화해서는 목사님 딸이래요 그랬는데 아들을 툭 낳는 거예요. 자, 뱃속에 있을 때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몇 개월 지나면 알지만 이 시대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임신만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면 돼야 안 돼요? 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죄를 씻는 메시아, 죄에서 구원할 아들로 와야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한 생명은 아들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들이라겠죠? 딸 낳는다 했어요? 아들 낳는다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요? 낳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알기도 전에 이미 아들이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안 지어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동규라 하라. 동규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아들, 예수.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근데 어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임금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 예수라는 뜻은 예수가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십니다. 자,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내가 무슨 교회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냐 안 사했냐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저희 죄에서, 죄인들을 저희 죄에서 예수가 구원을 한다는 거죠. 구원할 자이십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23절, 보라, 기억 그랬죠? 기억 그랬죠? 자, 기억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다. 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가 돼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누가 잉태하여? 이 말 이해가세요? 23절에 보라, 한번 보세요. 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잉태한다고요? 자, 이 말은 처녀가 연애해서 아이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세히 보라는 거죠. 뭘? 처녀가 잉태했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려면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생명의 잉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처녀의 몸속에 잉태되고 태어나실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가 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뭐 하려고 부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자, 거기 기록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죄값을 치르고 담당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죄는 내가 지었고 내 죄의 문제인데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여기만 보고 마치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 전서, 자, 신약 제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찾으셨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이 말 이해가시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놈은 칭찬합니까? 아이고, 더 욕을 먹습니까? 유리창을 깼어. 유리창을 깨놓으니까 막 욕을 해. 이거 이놈의 새끼. 어? 조심 좀 하지, 이놈의 새끼. 그러면 야단 맞는 그 아이를 칭찬합니까? 같이 조심 좀 하지, 이렇게 합니까? 이 말 이해가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도 칭찬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도 고난을 뭐 했다고요?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에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인생이 우리 삶이 막 행복하고 좋고 막 기쁩니까?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니까? 신앙 안 해보셨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해보면 막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세상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내가 교회 간다면 세상이 어서 가세요 합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인의 간증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정상 길을 걷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22절, 저는 누굽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게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예수님이 욕을 당했는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당하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기가 그 고난당하고 죽은 것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의롭다고 내려지는 거예요.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했다는 거죠. 자,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다는 거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세요. 자, 친히 그랬어요. 친히. 당신이 직접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율법에는 그 십자가 나무 틀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귀하게 여기지만 이 당시에는 나무 십자가는 뭘 가리키냐면 저주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저주. 자, 뭐에 대한 저주냐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를,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몸이 뭘 상징해요? 고난당한 몸,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 몸은 원래 자기 죄가 있는 몸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진 겁니까? 대신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속제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자기 몸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에게,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이란 말 이해가죠? 책임자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막연하게가 아니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책임지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자, 죄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나야 죄. 자, 질문합니다. 자, 내 머리에 죄가 기억이 안 나야 죄가 없습니까? 내 머리에 죄는 기억이 나지만 그 죄의 값이 치러지면 죄가 없는 겁니까?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 근데 벌금이 3만 원이 나왔어.
신호 위반한 죄에 대한 값이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을 지불을 하면, 은행에 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호 위반한 죄는 기억이 나, 안 나? 언제까지 나? 기억력이 상실할 때까지 나. 근데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공식을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걸었어요. 그 몸이 중요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했다는 말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치렀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갚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뭐하고? 자,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서 누가 제일 슬퍼하겠어요? 우리 딸이 제일 슬퍼할 거 아니에요. 지 애비가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아무리 아빠를 불러도 내가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분명히 몸뚱아리 있는데 내가 죽으면 딸이 막 울면서 아빠 일어나란 말이야 이래도 내가 반응을 해야 안 해요? 그럼 막 우리 딸이 와서 막 흔들면 잠깐 일어났다 은경아 좀 있다가 이래요? 안 하죠?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머리에는 죄가 기억이 나, 안 나?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이 말하면 내 과거 죄도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졌고 지금 짓는 현재 설령 내가 모르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렀어, 안 치렀어요? 그럼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어, 안 치렀어요? 치렀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죄에 대해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비양심적으로 살으라 그 말이 아니고 죄에 반응을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가보면 내 과거 죄가, 내 현재 죄가, 내 미래 죄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게 있고 살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려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졌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함께 못해요.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내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우리 죄값을 담당했다는 걸 믿을 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